할렐루야. 2021년 되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주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와 같이 그런 우상적 존재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한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거룩한 삶과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와 가치로 여기는 우상적 존재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이 구하는 필요를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한 양식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구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화주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시작과 끝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저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도록 크리스천답게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이 저희의 모든 바램보다 우선되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육적 양식을 아버지께서 손수 채워주셔서 헛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통해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처럼 저희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고 다독거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가 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히 지속될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맡겨진 권위를 정직하고 책임있게 긴 안목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며 수고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힘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에도 선교지를 품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두 팔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아멘. 그로 인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특히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와 더 가까이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안목으로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묵상하는 말씀과 찬양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저희 자녀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주님 깊이 만나고 체험케 하시며 삶을 주께 맡기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게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 앞에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효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수가 밝은 옷을 비치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감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훈과 결단과 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태를 부른 다음에 마태의 집에서 마태가 초청한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바리새인 그리고 요한의 제자와 함께 토론한 내용입니다. 그 토론과 담론의 차이가 뭐죠? 토론은 편 갈라서 누가 이기느냐 싸우는 게 토론, 디베이트라고 그러죠. 담론은 뭐라고 합니까? 디스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다 제시한 다음에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담론입니다. 우리는 토론에 익숙합니까? 담론에 익숙합니까? 네? 어제 우리 몇몇 형제들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아주 험한 산책을 했는데 산책이 뭐냐면 산책이 뭐죠? 산을 걷는 거. 어느 형제가 연말연시 1박 2일로 가족 토론회를 했대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예, 토론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담론하면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것 중에 아주 감동적인 교육이 있었어요. 그 강사가 자기 강의를 하고 토론 과제를 줘요. 토론 과제. 근데 이제 토론 과제. 근데 거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의견을 내도 그것에 대한 반박이나 비난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서 토론을 하니까요.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제시한 의견이 비난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반박을 받지 않고 격려와 칭찬을 받고 그리고 공감을 해주니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렴하니까 굉장히 풍성한 토론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디베이트에 익숙해요. 주제를 놓고 찬반하죠. 찬반 토론이에요. 디스코스는 뭐냐? 주제를 놓고 각자의 의견을 내서 그거를 정리하는 이런 그 가정에서나 다른 모임에서 우리 성도님들 토론합시다 하지 말고 토론 말고 담론합시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예? 지금 여기 마태의 집에서 토론이 벌어지는 거야. 무슨 토론이냐면 기존 가치 있잖아요. 예? 소위 사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금식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 여기 이제 좀 어려운 건데요. 생배 조각과 낡은 조각,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예. 이게 이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거기 모였던 바리새인도 거기 있었고요. 요한의 제자도 거기 있었어요.
마태가 초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그 말은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마태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 거기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네요. 거기 식사를 하는 건지 보고 있으면 식사도 해야 되겠죠. 예.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초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께 나와요. 그래서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또 시비를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소위 바리새인 요한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기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야. 자, 이거를 지금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소위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 그야말로 본질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야. 기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익숙하냐면, 소위 이 종교적 성향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가치도 그렇고,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소위 뭐냐면 새 포도주는 그야말로 새로운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놓아야 되냐면 새 부대에 놓으라. 여기 이제 무슨 포도주가 있죠? 새 포도주. 그러니까 홈 포도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근데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뭐를 담았냐면 그들의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 포도주가 뭐냐면 전통, 율법, 종교의식 이런 걸 담은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훈,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을 어디다가 담아야 되느냐?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가죽 부대. 그러니까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담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위 아주 그 전통에 익숙한 그런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굉장히 성경도 잘 알고요. 아주 그 소위 그 삶의 그 어떤 규모나 또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수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나 원칙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계속 고수하면서 소위 신앙인,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그들이 정면으로 반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그야말로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에 있어서 삶의 차이가 뭐냐? 기존 가치에 대한 차이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가치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외모.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 그대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19절에서 13절인데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고 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세리가 오고 죄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가 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자, 이게 신앙인데 소위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느냐, 신앙 생활을 하느냐. 그렇다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뭐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데 여기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요. 외모로 보는 거예요, 외모. 요한의 제자도 거의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도 종교 의식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선포할 때 무슨 말을 선포하냐면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 진리의 말씀은 맞아도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그들은 회개해야 될 대상. 여기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인데 이 종교인들은 뭐냐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신앙인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사람 그 자체를 보고 그 사람을 기히 여기라라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의 인격의 결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을 차별 대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을 외모로 대하면 악한 자다라고 합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전혀 의식 없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외모로 대했던 이런 삶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라면 참된 신앙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 사람 그 자체를 귀히 여기라. 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까? 지적해서 그거를 비난하는 게 사람을 회복시킵니까?
저 사람을 회복시키려면요, 궁휼히 여기라. 궁휼히. 제가 어제 어느 분이 책을 줘서 돌아오자마자 읽었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세 사람을 지목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편가르게 하는 사람이세요. 가진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그리고 정신보다 물질,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소위 합리적 제도를 가지고 사회 변혁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한 니체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자, 이 칼 마르크스는요, 가진 자들의 형포 때문에 없는 자가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굉장히 선동적이고 또 없는 자에게는 감동을 주지만요,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반목과 대립.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질서와 혼란이. 자, 이 막스 베버 합리성인데, 합리성을 어디다가 적용하냐면 시스템에 적용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직원을 부품으로 생각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품이 여전히 효용성이 있으면 놔두고 수명이 닿으면 빼서 다른 걸로 가르면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합리성을 시스템 속에 집어넣으면요,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막스 베버? 니체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소위 세상을 다스리는 신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그걸 극대화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에 굉장히 만연된 거예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야 자기 인생 제대로 산다. 여기 영향을 받아. 이게 일반 사회가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즘 어느 목사님이 교회 노조 만드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립에. 이거는 나가 볼 때는 가진 자가 제대로 나누지 않아서 하는 문제고, 나누고 베풀고 기시 여기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 전체 사무를 관장하는 집사님이 교회 재정의 80%는 담임 목사에게 들어. 20% 가지고 교회 사용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반발하는 부목도 생기고. 요게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굉장히 교회도 조직화, 체계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삐끼덕거리네. 빼서 다른 거 가르면 돼. 요 막스 베버, 니체. 우리 사회는 능력 있는 자를 원한다. 한 명의 능력 있는 자가 100명의 소시민을 먹여 산다. 이게 만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참,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개인을 찾아봤는데, 이 세 명이 다 불행해. 이 불행한 생을 마친 이 세 사람의 영향이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지금 영향을 주고, 거기에 지금 우리도, 공감한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막스 베버는 정신쇠약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니체는요 정신분열이에요. 칼 막스는 역사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혼란과 무질서하네요. 자, 예수님의 가치가 참된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 첫째 가치가 뭐냐? 사람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사람 귀하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높고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냐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지식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이거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 죄인과 그 세리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세리는 분명하게 나와요. 등쳐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 죄인은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를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 죄인이 뭐냐? 극악한 비도덕적 삶을 사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을 지칭할 때 남자는 강도, 사기꾼, 포주, 여자는 창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외식했죠. 그거 사도 바울이 지적하잖아요. 사람 자체를 기이 여겨야 돼요. 자, 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 마지막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있죠.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같은 표현이에요. 은혜와 공유를 받은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는 신앙인이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 이거죠. 자기 규격에 맞춰서 그 틀 안에 가둬놓지 말고 그 사람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습이 뭐냐? 은혜와 공유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죄인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들이 사람을 등쳐먹는 죄인이에요. 세리보다 더 악한 존재예요. 자,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는 짐승 파는 자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거기서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그 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말고요. 서기관들 있잖아요. 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예요. 그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재정 관리하고 성전 보수하고 이렇게 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강도죠. 근데 자기는 종교적인 틀 안에 그들이 정한 룰에서 자기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로 인해서 뭐 신랄한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누구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니까 고쳐주기 전에 이제 내 제사함을 받았다.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틀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 자, 이 두 번째 보면요. 소위 금식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금식하라 이거예요, 금식. 바리새인도 하고 요한의 제자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이 뭐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금식해야 돼요. 예. 근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했어요. 자, 금식이 뭐죠? 금식은 뭐냐면요. 음식 안 먹는 거예요. 예? 밥 먹는 자리에 와서 그 바리새인들은 먹는 대상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금식 좀 하라 이래요. 금식 좀 하라.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은 금식 안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인생의 낙이 뭡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먹는 거 아닙니까? 낙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소위 절망과 고통의 상태예요. 예? 있잖아요. 뭐 식음을 전폐한다. 어떤 사람이 식음을 전폐해요? 어떤 사람이 식음을 전폐합니까? 예? 이게 음식조차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음식 먹는 낙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조차도 싫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안 먹는다. 왜 안 먹어요? 예?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안 먹는다 이거죠. 그게 율법과 전통이에요. 뭐 이 바리새인들이 일회에 뭐 한 두세 번 금식을 해요. 한 끼 안 먹는 거겠죠. 나 금식한다 했죠. 난 소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금식한다라.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삶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굉장히 만연하는 거예요. 그 체크리스트 있죠. 체크리스트. 제가 어느 교회 다닐 때 장로님 되는 체크리스트가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한 20% 해당되고 80%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체크를 안 하죠. 거기 뭐가 나오냐면 뭐 새벽기도,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남전도회. 저는 주일 예배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거기 그건 없더라고요. 소그룹 인도 경험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게 뭐 당연히 안 되죠. 교회 이제 직분자 세울 때는 새벽 기도도 사람들이 뭐 많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이 소위 종교 의식에 얽매이는 거야. 근데 예수는 뭐냐? 금식하라 이거야. 언제 해요? 예? 밥 먹을 그런 기분조차도 안 나고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 음식 먹을 수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예. 자,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감춰진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내려올 때 밑에서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치잖아요. 전에는 고쳤어요. 지금 못 고쳐요. 예수 고쳐주세요. 이 제자들이 그야말로 이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시중에서 쓰는 말로 하면 쪽팔려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걸 쪽팔린다라는 말이 좀 고상한 말로 뭐라 그래요? 제가 강대상에서 깐다라고 하니까 우리 최정희 간사가 목사님도 그런 말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게 금식이에요. 예. 여기 예수 뭐라 했냐면 신랑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데 신랑 앞에서 왜 음식을 안 먹고 뭐 잔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냐? 근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 가서 금식하라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는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느냐? 율법이에요. 틀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람은 섬기는 쪽에 나와야 돼요. 여기 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자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어제 읽다가 본 건데 가치 중립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중립이라는 게. 자, 결혼이라는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까? 은영자매. 아니죠. 가치 중립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막스 베버는 가치 중립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정해놓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뭐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잘못된 관행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치 중립이라고 선택하라 이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될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신앙에는 종교적 의식보다는 뭐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냐? 덕을 세우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기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성을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을 뭐로 보냐면요. 그거에 하나님의 뜻과 특정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금식이에요.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신앙적 결단이 금식이에요. 근데 이 금식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자신의 모습이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과시하게 한 모습의 금식은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굶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인데요. 이거는 신앙과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소위 전통과 율법을 습관적으로 실행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복음을 어디다가 담으냐면 성숙한 인격에 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신앙인이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쉽게 얘기하면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삶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가장 큰 모습은 뭐냐?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생명에 대한 감격이거든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다. 저 사람을 보면 살아있다라는 것이 느껴져라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을 소위 바리새인이나 종교인처럼 외모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새 부대예요. 전에는 종교적 틀에 얽매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새 부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 복음,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디다 담아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보석 상자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뭘 모독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모독하는. 쓰레기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쓰레기통에 담아야 돼요. 자, 보석은 어디다 담아야 돼요? 보석함에 담아야 돼요. 보석을 쓰레기통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뭐 사람들이 저기 훔쳐가지 말라고 쓰레기통에 담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생명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건 어디다가 담아야 되느냐? 보석함에 담아야 돼요. 그게 새 부대예요. 그래야지 이 그 보석이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그 모독을 당하는 거냐면 그 보석의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은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에 보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석은 보석함에로서 보석과 보석함이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새 포도주를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낡은 부대 속에 살고 있는. 낡은 부대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자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 틀을 가지고 있어도 그 틀을 무엇을 위해 사느냐? 자기 욕망에, 탐욕에, 이기심에. 바리새인이든 대제사장이든 종교적 그 지위를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새 포도주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그거는 삶의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인격이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 살아가는 삶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제대로 점검하고 진단하고 본인 자신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성숙한 삶, 사랑의 삶으로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 자기가 믿는 사상이나 이념에 따라 살아갑니다. 뭐 틀림없어요. 어제 읽은 책에서 요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게요, 저기 마르크스하고 막스 베버하고 니체의 거의 90% 이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교훈을 기성세대가 가르쳐주지 않은 우리 자녀들은 꼼짝없이 이 세상의 제도나 유행이나 사상에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사상에 인생을 거느냐.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 세 가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공율의 대상으로 보라라는 것이. 사람을 틀 속에 집어넣지 말고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것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삶 살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귀한 교훈, 사람을 귀히 여기라, 틀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라, 이런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종교적 틀에서 자유로우며 그리고 생명과 복음을 내 인격적 성숙함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